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요, 얼마나 이제 값지고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이제 빨리 쉬고 싶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를 사모하여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들은 이제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글인데요. 자, 바로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형제인 야고보를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야고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여타의 서신서들 있죠. 뭐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와는 좀 달리 유독 책임감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저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서야말로 얼마 전까지 에베소서를 묵상한 우리들이 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나타나야 한다. 사실 저는 그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유명한 그 해병대 훈련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곳은 이 훈련이 얼마나 세고 군기가 강한지 누구든지 해병대에 들어가면 신령해져서 귀신 잡는 그 해병이 되는 거 아세요? 뭐 그 훈련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훈련이 얼마나 센지 대답할 때도요,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악! 이렇게 한대요. 아세요? 악!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자, 이른바 사람이 정신력이 강하면 악으로, 깡으로 그 어떤 훈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인내를 오해하면,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신력이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정신력으로 참고 이렇게 기다리는 능력이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인내의 열매는 해병대에 가서 얻는 악으로 깡으로 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끝없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정신력이 강해진다거나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라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된 열매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 열매는요, 희망에서 비롯된 열매를 일컫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인내하는 거라고요? 희망이 있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그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바로 이 예배 고생하면서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반드시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자,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 가득하지만 바로 이 역경 가운데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저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라는 소망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무수히 많은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 본문에 말하는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포인트는요,
무엇인가를 참느냐, 얼마나 기다리느냐,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지금 나에게 희망이 있는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지금 이 예배 참석할 때에 지금 내가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감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의 삶을 뒤바꿀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바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과 괴로움을 이겨내고요. 이런 기대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별로 그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요, 재미가 없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예, 여러분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인내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목표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기도 한데요. 자,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마치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하는데요. 자, 운동선수들이 저마다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없이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최후 심판날 승리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는지를 그런 프로가 나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하루에 12시간 이상 이 강도 높은 운동, 한계에 달할 때까지 이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시합을 앞두고는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사우나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그 70%가 수분이라면서요. 그래서 거기서 쭉 빼면은요, 몸이 아주 그냥 쪽쪽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목표 달성된 딱 그 킬로그램이 되니까요, 이 사람이 거의 해골처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20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근육은 그대로 두고 순간적으로 무게를 줄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앞두고 물 먹고 또 음식을 먹으면 다시 이렇게 몸이 커져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왜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지 아세요? 겨우 다음날 시합, 그 한 번의 시합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바로 이렇듯 최후 심판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나타나야 한다는 권면은 최후 심판날을 염두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최후 심판날은 뭐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언젠가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챙기고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받기만 하면 안 돼요. 항상 나눠주고, 항상 베풀고, 항상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시간이 지나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하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했더니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런데 항상 나의 인생을 지금껏 나밖에 모르는 삶, 이기적인 삶에
이르른다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는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몰라요. 최후 심판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모를 수 있어요. 그동안 잘못 살아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나 때문에 얻은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남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머문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최후 심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후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듯,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이 좀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예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그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신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나 철저히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들은 번번이 율법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니 마침내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마저도 죽였다라는 어떤 아주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인 게 누구라고요? 바로 너 때문이다.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그럼 마음에 찔렸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얘네들은 좀 이상해요. 찔리더니 갑자기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바로 이 찰나의 순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거의 예수님의 모습 같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기 저 천국을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눈앞의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아주 담담한 어조로 한 가지 간증을 하는데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의 붐이 일어나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람들이 뭘 더 열심히 한다고요? 전도를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닌데요. 자,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 교인은 정말 선의를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중 일부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기와 경쟁심으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바울이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참 시끌벅적한 곳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내 자리나 노리고 이러면서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든 간에 어찌됐건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 교회가 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이 문제보다 더 민감한 게 있는 게요, 그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편이 권사님 되면 상관없어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이 권사님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세울 수 있냐고 하면서. 자, 그런데 사울도 바울은요, 누가 내 편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상 내 편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지지해 줄 수 있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한테 민감하잖아요. 성질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초월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았더니 그 뒤에 보니 이런 고백이 담겨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여타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박대한다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시야가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시선을 넘어설 수 있지만 별로 저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도무지 조그마한 시련도 인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지금 눈앞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자꾸 눈을 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별명이 부활장이거든요. 그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3장, 15장이에요. 그 13장은 사랑장.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저는 유독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좀 불쌍하다고 여기죠. 사람들이 아프면 불쌍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어떤 성도님 중에 너무 오랫동안 이제 결혼을 바라고 꿈꿨는데 그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나이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직장은 굉장히 좋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집에 하루는 들어갔는데 어디가 다쳤는데 그 다친 거를 누가 이렇게 반창고 붙여줄 사람이 없더래. 이게 등에 손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스 같은 거를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울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딱 비치고 나서 아,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혼자 아파가지고 뒤에 뭐 반창고인지 파스 붙이다가 펑펑 눈물이 터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등에 반창고 붙여줄 사람 있으세요? 아, 혹시 없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사람이 이제 그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불쌍해지게 느껴질 소지가 있어. 내가 진짜 돈이 없는 건 이 상태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건강이 약한 거 불쌍하다. 사람이 없는 거 불쌍하다. 외로워서 불쌍하다. 좌우지간 우리 스스로 나를 초라하게 만들 것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짜 불쌍한 것은 어떤 불쌍한 거냐면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보상이 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싸가지도 못할 텐데. 지금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연약한 이 상태를 못 견딜 거 아니에요. 이 불공평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른바 만약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안위와 성공과 출세와 쾌락만 바란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만약 내 건강이 꺾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만약 바닥에 그냥 누워만 있는 삶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그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봤는데, 진짜 장례식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진짜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침상을 좀처럼 떠나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암세포의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그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몰핀, 그 마약 성분의 이 진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사람의 인생이 진짜 허망하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자주 목격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사랑의 온기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침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무인도에 있을지라도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될지라도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게 자체가 이제 특정한 지역 이름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철학의 도시로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이 전부이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철학가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는 종교심을 자극해서 먹는 일종의 사기꾼으로 여겨졌고요. 반면에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야말로 훨씬 더 높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말하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사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성인이다. 이런 공식들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고 난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실제로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최첨단의 지성인들이 주로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예, 그 지성인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이제 오늘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먹고 마시자 말 외쳤대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너희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보다 수준이 더 낮아. 우리는 되게 비지성인이라고 니네 맨날 조롱하는데 너희는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생각만 하지만 우리는 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설령 내가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내용은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받아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해서 이 신전에는 미모의 여사제가 아프로디테가 미모의 그 미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자 사제가 또 이뻤겠죠. 그 여사제를 그 아프로디테를 닮은 여사제 1000명을 상주하면서 무수히 많은 남자들과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신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애군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스스로 거룩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곳은 이제 남녀간에 만나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 일종의 오락과 같이 널리 퍼져 있는 신전인데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시 안에 신전이 3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 신전들마다 문란한 관계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다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린도에는요 2만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던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2만 명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번에 들어왔다가 한 번에 나가려면은 이거 뭐 사고 나고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다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다 되더래요. 거기 구조가 여러 군데 입구로 해가지고 그 구조를 절묘하게 짜가지고 2만 명이 진짜 수용되는 경기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2만 명이 함성을 쏟아내면 도시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탕에 빠지겠죠.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 광화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100만 명이 광화문에 움집했어요. 아마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모일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유행처럼 번져나가지고 이제 빨간 옷 입고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안정환 선수가 그 역전골 넣으면서 이길 때 막 눈물 흘렸다니까요. 눈물 흘리면서 아멘! 은혜 다 받았어요, 막 혼자. 그 함성이 주는 이 뜨거운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옛날에 2006년도쯤인가 그 리거렌 목사님이라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지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상암 경기장에 와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아,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아멘 하면서 벌써 이게 막 터져요, 이게. 막 눈물이 나 쏟아져요, 그냥. 아멘 하는 순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야, 진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세상이 누가 꼭 만든 것 같아요? 예, 10만 명이 부르면 거기서 얻어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 10만 명 되면은요, 제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다 눈물 흘릴걸요? 그 사람들이 모여질 때 얻어지는 힘 같은 것도 저도 분명히 느껴요. 이제 5명이 있을 때 은혜로운 거 하고, 또 50명 있을 때 좀 스케일이 또 다르고요. 저도 이제 부족한 목사이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500명이고 5000명이면 조금 더 힘을 내서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이 경기장도 2만 명이 모여서 막 재밌는 데도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이런 도시에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방탕하며 살았겠습니까? 그 최첨단의 도시, 환락의 도시, 오락의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뭘 했겠냐는 거예요. 창조적인 걸. 자, 고린도는 그야말로 환락의 도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그 환란의 무리를 이길 수 없어서 매번 요동치고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유독 고린도 교회는 더 강한 표적과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못 이겨요. 그거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자, 그런데 어찌됐건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봐라. 너희가 너무나 지성적이고 수준 높은 철학을 가까이 하지만 너희 도시는 수준이 높지 못하다. 너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성에 비해서 초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내일이 없이 오늘만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내도 가지지 못하는 너희보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낫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최후 심판이 다른 게 아니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최후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심지 못하면 좋지 못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상 누군가에게 받기만 하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희생할 줄 모르면 외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탐욕에 이끌려서 아무런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빈궁이 도적같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보면 뭐 저 천국에 대한 심판 이런 거 바라보기도 전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면 건강을 잃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땅에서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한 가지 있는데, 만약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면 이런 고민을 안 하겠지만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영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믿음은 천국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제해야 돼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까봐 걱정인데,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네,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 남의 얘기 같죠? 제가 요즘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만한 이렇게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신학교 함께 들어간 그 동기 중에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진짜 신실한 분이세요. 너무 신실해가지고 여자 몸으로 혼자 그 경상도,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에서는 가장 교세가 약한 데가 전라도하고 경상도예요. 근데 이제 삼남연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저랑 동갑이죠. 20살 때 만난 이제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둘째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둘째 아이가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이 같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기도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그 암 조직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위태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항상 조금씩 돈을 모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이렇게 모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다 모여지는 날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어디로 보내라는 소식이에요? 네,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목돈을 또 이제 1원도 안 보태고, 안 보태고자 아니죠. 1원도 안 빼고 또 그거를 이제 제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딘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 또 다른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요? 이 암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이제 아기와 같이 고통을 당하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항암의 치료를 받게 될 그 동기 목사님에게도 이 천국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런 동기를 외면할 수 없어서 조그만 정성을 흘려보내는 이제 저에게도 이 천국이 소망이고, 가만히 보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만 살지 마시고 내일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있다, 내일이.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눈앞에 고난과 서러움과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